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죽생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귀하게 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당시에 제국의 왕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 엄혹한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셨고 또 그들 또한 왕들의 총애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연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제국의 왕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통일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아닌 다니엘에게 직접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펼쳐질 제국과 왕들의 역사들을 자세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해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잘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니 잘 간직하라.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또 마지막 환란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번역 심판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에 다니엘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레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랬습니다. 이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다. 다리오 왕은 6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메대 바사의 왕이죠.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에 병합되기 전 메대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장애인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는 곧 아스투아게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리오 이 왕은
역시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죠. 총애했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섭정왕으로 즉위한 해인 BC 538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BC 538년경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1차 포로가 시작된 게 BC 605년이죠.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605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1차 포로가 끌려가던 그런 시기, 대략 이때가 67년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0대 미만의 청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지금 다니엘서 9장 이 기도하는 이 시기가 장차 있을 환상과 계시,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기가 대략 80대에 이르는 나이다. 뭐 길게는 88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란 말이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지금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전할 때가 23년 동안 외친 때였다.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계속 외치고 계시니까요. 대략 40년 이상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역시 느부갓네살 왕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거야. 놀램과 비순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지만 이 민족은 70년 동안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25장 12절이죠.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록하여 남기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승리를 장담했어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승리를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죠.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할 때 직접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냐가 그렇게 말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4절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벨론에 가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 그 헛소리 듣지 말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예, 손자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안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70년 동안 있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헛소리 듣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으로써 너희들 미혹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9장 10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곳에서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결혼시켜서 텃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시기를 계산해 보면 지금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지금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로구나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는다.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해방, 자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해방,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야 징계와 연단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인내는 연단이에요. 연단, 죄를 버리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는가?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더 엄격하시죠. 알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더 많이 맞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더 엄하게 다루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멸망으로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신명기 10장을 볼까요? 12절 13절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뭐 단순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만 그렇지 않죠. 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요. 예수님의 절인가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상속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단순 명확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70년 연단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36장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연단의 목적이 잘 나와 있잖아요.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율례를 행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동기는 사랑이죠.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즉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고난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모르긴 왜 몰라요? 그런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연단.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생각, 죄악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징계와 목적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갓난아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울고 보채면 부모님들이 먹을 것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도 초신자인 경우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울고 떼를 쓴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70년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금식이에요. 금식,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 금식, 베옷, 죄를 덮어쓴다는 건 어떤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금식, 죄를 덮고 썼다. 이건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70년 동안의 징계와 연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고?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여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하고 말이죠. 작정 기도를 하고 대단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를 작정하고 막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혹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꿈을 꾸시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꿈이란 말 참 많이 하는데요. 그 꿈과 비전이 자기 욕망이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을 매일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꿈이 대부분 자신의 욕망이야. 자신이 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게 기복신앙이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초점을 바르게 맞춰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나? 안 되죠. 거기서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냥 금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No, No도 응답이에요. 아니면 Espera,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어. 70년이 된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기도, 무조건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시기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잘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